한국 강사 조성범입니다. 먼저 자존감을 갖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랑스러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시대의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그리고 현재로 왜 이런 뜻이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명강사 개발원이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협회장님께서 이것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무여 저희 부장과 장로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전 친한 분 호영어제인데 이번이 이제 그 교육부장관으로 들어가면서 평소 우리 친구 목사님과도 이 나라의 문제를 걱정하기 위해서 그 인성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잘못돼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윤리 과목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윤리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으로 나라를 이걸 뒤집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이 윤리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후유증이 이렇게 40~50년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경제적인 과정에 이런 것이 혼돈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항상 모든 일을 지금 내가 왜 명강사 개발원에 이렇게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 명강사 개발원 이 행복하게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협회장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진흥법 이건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명강사에 따른 정말 어디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나라의 그 준비함 속의 한 일원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있다가 교육청으로 며칠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딸이 초등학교에 있다가 근무하다가 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가? 벌써 그 조짐이 막 그냥 이 파도가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명강사 개발원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전화 여러분이나 대열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존감을 갖다라는 이 말 1985년도에 이성락 우리나라 이성락 박사입니다. 근데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사서희 박사가 1985년도에 이런 저서를 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죽어라고 한국에 지는 이유. 그런 책을 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이 그 1985년도 이 시대에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 교수가 근데 한국한테는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는 한국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워낙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그 창의적인 면이 미국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그 창의적인 그 면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게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이 자존감.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첨단 사업들은 우리 한국에게 다 지어가지고 망한 사업이 꾸짖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한국은 일본에 질 수 없다는 이런 자존감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미래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 그 가토 20에 러시아에서 세계 부자 국가 20개 나라가 모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 3사람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그렇게 유수한 나라 가운데, 그렇게 당당한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 이런 자부심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호랑이보다 가슴 속에 있는 호랑이가 더 무섭다라는 얘기. 이건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호랑이가 있다 그러지만 사실 이건 자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을 다 밖에다가 책임전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 책임전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공의 언어입니다. 그럼 첫째로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는 나는 못났어.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오늘 설명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그 자신감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에요. 자기 비하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경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낼 수 있다.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신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신도 우리를 인도해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이제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이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옛날에 로마에 갔을 때 음식을 시켜놓고 금방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한국말 어떻게 잘하게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오겠습니다. 빨리빨리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음식점에 가서 빨리 해주세요.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행착오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너무 속도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 속도보다는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차를 달려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자전거 타고 간 것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일방통행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뒤돌아간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수련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방통행을 이제 가고 있는 인생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고칠 수가 없다. 이건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졌으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가다가 차가 넘어졌으면 우리 스스로 또 일으켜서 그래서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줄은 몰라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미운 원망 이런 것만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을 우리 속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걸 다 비워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적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우리에 이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와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원망을 쌓아놓고 부모에게도 원망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원망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도 없고 성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긍정어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로 우리 인생을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이런 기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우리 자신들의 말을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말에 견인돼서 나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심고 아무렇게나 흩뿌리고서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심지 않으면 나중에 허탄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을 때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바르게 잘 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가고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관계의 중요성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다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인생으로 발전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인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상품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박지성이는 몸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박지성의 발은 그걸 가지고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상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고객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겠냐. 첫째는 우리는 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는 우리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상품을 표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각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 좋은 인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재창조해야 되는 고품격 인격을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 자신들을 고품격 인간으로 이렇게 재창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라고 하는 자신의 상품을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상품,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